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보고 나는 온상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10절까지. 네, 앞으로 올해는 금요 기도회 메시지를 매일 성경과 함께 맞추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던 중에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문을 잡아서 금요 기도회 메시지로 함께 해볼까 싶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큐티하는 그런 영적인 패턴들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말씀 중에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도적으로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또 오늘에게 주시는 교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살피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실 때는 그 핸드폰에 매일 성경 치시면 성서의 유명 치시면 거기에 이제 또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짧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짤막하게 뭐 크고 막 거창하게 막 어떤 하나님 막 깊이 파가지고 막 찾아내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본문을 딱 읽고 거기서 이렇게 기동되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내게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캐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그렇게 막 어렵게 막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그 흐름에 한번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한번 함께 또 이렇게 살피면서 또 깊이 있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주시기는 바로 1년 전에 이야기를 본문은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앞에 있는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장의 마지막에 86세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와서 99세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의 사이가 있습니까? 13년의 세월이 차이가 있습니다. 86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며 사는 것, 누군가가 소통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경험합니다. 정말 아무하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힘겨운 시간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 채로 만약 특별하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그런 어떤 단절의 13년의 세월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의 나이 7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도 떠나가고 그렇게 딱 이제 자기 아내 사례와 함께 남겨진 노년을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어쩌면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의 흔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침묵하셨을까? 그 침묵의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이스마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떠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씨가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견디지 못했고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계속 믿음도 좋지만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나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방책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방책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최선의 다음을 우리가 차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그것이 믿음의 측면에서 최선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그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차선책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믿음의 차선은 믿음의 최악이다.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았다고 하게 되게 될 때 차선은 최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서는 차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주,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믿음의 조상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가던 인생길에 그 시간들이 너무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게 될 때는 그런 어떤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우리가 남 얘기는 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함부로 남의 이야기도 그렇고 자신의 이야기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지을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남 얘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때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게 될 때 그 부분에 관한 고민은 사실 적지 않았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무엇 때문이었는데 라고 하는 벌써
갈대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 70, 그리고 하나님 땅을 떠날 때 벌써 이제 80이 다 되는 나이.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출발하고 또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아브라함의 고민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쉽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의 중동 땅,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들의 전쟁과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믿음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던 그것이 그 부작용과 그 후유증이 이렇게까지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의 후손에게 지금도 여전히 계속 갈등의 요소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차선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어쩌면 자신의 방식으로 그 길을 선택했던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그 시점으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긴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항상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후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후회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임을, 나름의 최선,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늘 최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선물 하나 들어갈 때도 어려우니까, 형편이 안 좋으니까 또 어떤 차선 형편에 올라가지고 딱 해놓고 나면 지나놓고 나서 그때 좀 힘들까? 그러면 후회하게 될 때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선택하고 나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차선을 선택했던,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나름의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선택했던 그 결과가 찾아오는 그 어두운 하나님의 침묵을 아브라함은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던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드러내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결코 어떤 그런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한계, 그런 것에 의해서 막히고 중단되어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당신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나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좀 그 말씀을 좀 둘로 나눈다고 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가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결과가 이스마엘이었고, 그 이스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늘 자책을 했었을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완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얘기는 도덕적 흠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 완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것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책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86세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고민 없이 하진 않았었을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을 앞서버리고 자신의 생각이 믿음을 앞서버리고 자신의 생각이 또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이 또한 이 믿음의 약속을 앞서버린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또 우리가 분명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고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스마엘 사건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없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주님의 요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너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때라고 하는 것은 늘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의 때로는 들지 않고 힘겨운 것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빠른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한 때가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생명만 있게 된다고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처선에 대해서 늘 동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게 될 때 또한 중요한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낳은 결과가 이스마엘이었던 것을 아브라함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긴 13년의 침묵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1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좋을 때였는지를 그는 비로소 알았을 거예요. 내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13년의 하나님의 침묵 시간들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이 하나님의 약속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의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버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13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13년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고 깨닫게 하셨어요. 한 가지 사건은 병가지 상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많은 어떤 교훈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자 했던 그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13년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버렸던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던 그 시간 속에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마엘의 믿음을 떠나버렸던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하셨던 약속을 폐기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99세 때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99세 때 인간적인 가능성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아브람, 자식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소망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가 자식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자식을 가지도 없었으니 누구한테 존귀한 아버지로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 그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현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초점을 맞추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자꾸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식이 아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존귀한 아버지도 안 못된 사람이 무슨 열방의 아버지라고, 얼마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길은 절대로 헛수고가 없으며 공수해가 아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과정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정말 이대로 그냥 계속 가도 정말 괜찮은 건가 싶은 어떤 그런 불안감이,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경주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그렇게 헛수고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할례를 해나라는 것이었어요. 뭐 쉼표들을 요즘에는 뭐 그걸 포경수라고 얘기하고 남자들만이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그런 이제 의료행위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마취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있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은 아주 예리한 칼날로 이제 표피를 베어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리한 칼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때 할례를 행하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몸의 신체의 일부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키는 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절대로 결코 내가 언약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한 과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할례에 대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 17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와 같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에는 사실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얼마나 지대하고 고단한 과정을 또 겪어야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밤에도 함께 또 이 말씀에 비추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금방 나타나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고 정말 기대했던 일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 길도 아니라
그냥 더 추락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과정상의 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찾아오는 회의와 또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들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전적으로 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신뢰하며 나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밤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필요한 것이지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보다 내일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현재의 모습은 이제 존귀한 아버지의 모습도 채 되지 못했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네가 장차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은 우리의 삶을 향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으로 이어져 우리의 후손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꽃을 피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 붙잡고 또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사선이 아니라 늘 최선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을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